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이번 수련회와 동일한 주제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카운트를 해서 수련회가 진행이 될 때는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이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련의 주제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아이자 54 제자훈련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번째 단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7번째 타이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 한 차례 이례적인 훈련과 과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마다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냥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함께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 이 여행의 시작점과 이 믿음의 도약대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련회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수련회 주제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허락된 구원의 길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이가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그래 내 인생의 어떤 믿음이 완성이 되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닿을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존재해야 하고 또 좋은 여행의 도구들이 필요함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 여행 속에서 필요한 4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지도에 해당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여행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들고 다녔었던 것이 바로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죠.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도 대부분 스마트폰 어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낯선 길을 갈 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전했을까? 제가 처음에 면허를 땄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내비게이션 제품을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이 PMP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영어 사전을 보고 영어를 공부할 때 썼던 아주 작은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지도를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했던 기억을 하는데, 좀 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차에다가 큰 이 지도를 싣고 다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크기가 A3 정도의 크기의 지도였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이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이 어플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 지도를 읽는 것조차도 아마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요, 그것이 종이 지도가 되었든 내비게이션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이 되었든 그 지도의 역할은 낯선 길을 갈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영락없이 정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너무나도 좀 멍청해 보이는 이들의 모습처럼 느껴지더라.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언제를 의미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주일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명절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이렇게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왜 알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흡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동일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옆에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지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두 손 들고 고백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어디 갈지 몰라 헤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건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끝이야, 너는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늘도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두 사람과 같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때가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하는 순간이 있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낙심되는 상황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진실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죠. 매일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의 생각이 이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후 21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을 잘하고 바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지만 이 안에 숨겨진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속에서 함께 했었던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 향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이 엠마오로 간 사람들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글로바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지났는데 여자들이 찾아가서 정말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라고 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의 길로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에도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세워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악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근원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지배하며 유일한 주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번역하다, 통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바른 성경 해석을 도와주는
교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 내려가면서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이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잘 만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주석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진실로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함께 우리가 봅시다.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강권하여 이르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놓치고 살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 강의 속에서 이 성경의 본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증폭됩니다. 그 말씀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면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 감동되면 그 말씀을 더 갈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 8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성벽이 완성됐어요. 포로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시킨 다음에 에스라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저희와 저와 같이 여러분들 오셔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되고 흥분되면 계속해서 이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시대 속에서 절망과 어둠이 넘쳐나며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표현처럼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말씀은 좋은 거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펼쳐갈 때 중요한 요소, 오늘 우리의 주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지도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도가 왜 필요해요? 길을 잃잖아요. 어떤 길인지 모른다고요. 그럼 지도를 펼쳐야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를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길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꾸 헤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길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 할지 그 실마리아 방향을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영어 단어가 리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빌의 뜻이 무엇입니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감춰뒀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드러내줌의 가장 강력한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 내려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쁨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그 긴밀한 이야기들, 내가 저 사람과 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으로 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해라고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떠올리시면서,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유사한 점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동행하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여전히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이 된 이 복음서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총 3차례에 걸쳐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하고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성경을 언제, 성경책은 두꺼운 책이야, 언제 이 책을 펼쳐서 보는 거야. 그냥 일주일에 단 한 차례 예배 시간에 올치면 펼치는 것, 예배 시간에만 사용하는 책, 심지어는 여러분은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지장 없어. 거의 이런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또 아닌 그 간절한 마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펼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펼쳐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국영수 1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 수학책을 펼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어떤 작업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되뇌는 것은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성경 외에서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풀면서 나눈 이 예배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살리고 지탱해 주는 시간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실로 성경과 친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로 읽기로 우리들은 익숙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예전에는 성경이 세로 읽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읽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도 등장했고 표준 세번역도 나왔고 공동 번역 성경도 나왔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심지어 완전 의역한 좀 더 의미를 담은 메시지 번역까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역본의 성경이 존재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담긴 내용이 모른다. 그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주는, 성경을 개관해주는 책들이 시중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책을 읽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런 채널을 보면은 각 성경 권별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싫으면 귀 속에 박도록 이야기해주는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그 좋은 장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언제 나왔냐면 나온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이 된 지. 제가 어느덧 신대원을 졸업한 지 거의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성경에 정말 몰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있어도 클릭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열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만 공부하고 세상 지식은 다 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들 있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이 됐든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한 더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것이든 열정을 갖고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은 진실로 이 땅에서 날마다 헤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지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명서를 갖고 보는데 설명서를 잘 열심히 안 봐요. 생각보다 뭐 가전제품이 올 때. 근데 여러분 설명서를 읽으면 우리가 쓰지 않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펼쳐본 성경만 읽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거 보세요. 그 성경책이 특정 부분만 운 그런 자국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거의 시편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취사 선택하며 그 일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수고와 어떤 애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학의 여러 과목들 가운데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과목은 기독교의 교리와 어떤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의 첫 번째 단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걸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누구시냐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요? 신은 누구냐? 그 다음 인간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내 삶의 자리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쳐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이며 교부로 알려졌던 성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인생의 초반부에 상당하게 방탕하게 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생아까지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에게 누가 있었느냐? 그의 진실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어거스틴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때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도록 주선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너무나도 꿈틀거려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밖에서 어떤 애들이 막 놀면서 부르는 이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무엇이냐? 톨레에게 집어서 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이 놓여진 성경을 읽었었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린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톨레레게라고 외치십니다. 들고 읽어라.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어떤 서재를 채우는 책이 아니다. 나의 생명을 전하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후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진급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본다고 해서 여러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도외시한 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라고 이런 태도로 다닌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이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들, 여러분들 그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어떤 별칭을 들었느냐?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 삶이 변해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성경도 읽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나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와서 말씀 들으면 됐지라고 만족하며 끝나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에 여러분의 종교란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일이며 개혁적인 일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 되신 분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담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노라. 모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성경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귀한 청년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지도를 통해서 헤맬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 길을 가는데 그걸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엎드리시면서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그리고 이 영적 여행의 길을 아주 멋지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 동역자들 되시기를,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